준비되셨나요? 우리가 도와주며 준비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준비한대요. 아, 너무 마음에 찔림이 와닿네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런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겠죠? 시간, 마음을 조금 더 정돈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몸을 좀 가만히 두고 우리 목소리로만 가만히 우리 몸 움직이면서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전화 주셔요. 길게 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22년 8월 13일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환영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온라인부터 한번 볼까요? 말레이시아로 지난주에 이동을 한 규태네 가족이 출석한다고 돼 있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규리, 권유준 반갑고요. 이유나, 재서, 재인이, 그 다음에 준성이, 그 다음에 유희경 집사님도 출석한다고 돼 있는데 유희경 집사님은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하은이, 은호, 그 다음에 성훈이랑 석정현 집사님,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우리 석정현 집사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자 보시는 분이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서준이 어딨나요? 박서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기 앞에 참석했어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윤서, 김윤서, 네, 저기 왔네요. 반가워요. 그 다음에 박상은, 예, 우리 상은이 어린이도 왔고, 그 다음에 은찬이, 네, 은찬이도 왔고요. 그 다음에 종윤이는, 네, 저기서 헌금을 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사실 여기 있는 어린이들 이름을 많이 알진 못해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이름 많이 모르지만 조금 일찍 온 친구들 얼굴을 익히려고 제가 이름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처참히 27장 영광 나타나시니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타나시니 주님 찬양하라. 성도들은 주 앞에 모두 경배하라. 전사들은 하늘에 보좌 옹이하네.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서로 화답하라. 주의 기사 말하고 위엄 찬송하라. 옛날이나 이제나 이 땅 가졌다니 영원토록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잠이 넘치니 모두 찬양하라. 주의 섭리 고마워 모두 찬양하라. 우리 위에 행하신 크신 그의 역사. 예수님의 근사.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하여 김하윤 어린이가 첫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도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윤 어린이 기도를 너무 씩씩하게 잘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봉사는 유년반 진유현, 유치반 최민서, 최종윤, 최민준입니다. 헌금을 계좌번호 안내해 드린 곳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우리 4명의 어린이들 헌금 수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어린 손들이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거룩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준비한 손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이유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나 여기 왔나요? 유나 안 왔군. 아, 예. 유나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또 아름답게 잘 연주하는지 몰랐습니다. 오케스트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한 주 동안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덥기도 하고 그랬는데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를 해주신 임진광 집사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잘 반갑게 소개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올려주신 분들 우리 수아 환영하고요. 성현이 환영합니다. 우리 한유한 집사님 환영하고요. 그리고 재하 재서가 이야기했군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는. 그리고 우리 현장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의 가정 예배를 응원합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잘 진행이 쉽지 않은 가정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드리는 게 부담이자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담을 가지셔야 하고요. 하나님께 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이루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의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고 정착되는 건데 이 소망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당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디가 내 손이 닿아야 할지 먼지가 쌓인 데도 있고 정리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 주변을 쭉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내가 여기에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식사하고 바로 하면 빨리 하면 1시간 반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은 곳이 여러분들의 애정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면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중등부 개척대 캠포리가 있습니다. 이 캠포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남소희 집사님 가정이 무사히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짐이 1차로 어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분주하시다고 하고요. 규태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태야, 우리 서준이 형아가 규태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거 보고. 네. 항상 그 엄마 옆에만 붙어 있던 규태가 아빠 옆에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석정현 집사님이랑 성훈이도 필리핀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 6시에 한국 도착 예정입니다.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자,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경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성경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서준이 지금 설교 노트가 거기 있군요. 소망이는 혹시 설교 노트 없어요?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 소망이 이렇게 설교 노트 적을 거 하나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오늘은 휴가철이어서 조금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 근데 이 부자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한편 그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한 명이 있었어. 근데 그 거지는 그냥 몸만 아픈 게, 그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몸까지 아파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참하게도 그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어요. 그러니 개를 쫓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였지요. 근데 그 거지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 아브라함이 보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화로 말씀 주신 겁니다. 이야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목마르고 힘든데 물 좀 갖다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니. 그러니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나사로를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직 죽지 않은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도 저랑 같이 살고 있고 저랑 똑같이 막 호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가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가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만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제 동생들에게 가면 그 동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31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되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옥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봐.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막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진짜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불에 고통당할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믿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야기하셨냐면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이야기는 법이 될 수 없어요.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해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 근데 이 비유의 포인트가 뭐냐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 맞이하시는, 죄인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려고 비유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둘째 아들, 자 여기 둘째 아들 있어요. 혹시 둘째 없어요? 둘째 있군요. 둘째 좋습니다. 첫째 좋아요. 첫째는 착해. 이 교리야, 교리. 첫째는 무조건 착해. 둘째는 안 돼. 둘째는 항상 안 돼.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만 지우 넌 안 되는 거야. 자꾸 누나가 막 손들게 시키니까.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닌 그 이야기의 어떤 내용을 교리로 삼으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아시죠? 이소무화잖아요. 이 교훈이 뭐예요? 부족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떠한 법칙으로 만들면 그렇지, 지금도 토끼와 거북이는 라이벌이야. 걔네들은 사이가 좋지가 않아. 그 토끼와 거북이가 했던 언덕이 관악산이야. 관악산에 가면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 막 이런 깊이 다른 중요한 게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원칙을 찾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이 이야기가 교리로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영원히 살아서 있는 떠도는 영혼은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불에 타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불타서 소멸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드라마든 영화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이 무언가를 하고 막 영혼을 잡고 막 그런 이야기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지도 않으셨고 맞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예를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서준아, 너 아루치 마라치 알아? 아루치 마라치 맞나? 우리 혹시 아세요? 마루치 아라치? 역시 오순 집사님 마루치 아라치였고요. 마루치 아라치. 그러면은 여러분들 뽀로로 알아요? 뽀로로 알아요. 그죠? 목사님 어렸을 때 봤던 만화가 그 마루치 아라치, 그게 태권부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긴 한다. 자, 그 당시에 많이 아는 이야기를 해야지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야기가, 여기 이집트 민속 설화가 유대 버전으로 변형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르마잔이라는 부자라는 세리와 가난한 서기관이 죽어가지고 장사되었는데 서기관의 친구가 꿈에서 두 사람의 내세의 형편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이었었던 일반적인 이야기였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어제 설교를 듣지 않으셨다고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예배 꼭 참석해 주세요.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관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합리한 그리고 되게 못된 짓을 한 그 관리인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주인이 칭찬합니다. 주인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래도 노력은 가상하구나, 그래도 네가 살아남으려고 그랬구나라는 칭찬이었던 것이죠. 그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결론이 뭐였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재물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재물과 이익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빨간 글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유를 쭉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가기 아주 쉽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웃은 거예요. 에이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자, 부자가 진짜 호화롭게 지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거지가 등장합니다. 돈이 없을 뿐만 아니고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봤더니 죽고 나서 봤더니 이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 천당에 갔고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지요. 근데 왜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은 돈 많으면 돈 많이 벌면 축복받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거지에 대해서 난폭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이 거지가 집 앞에 있다고 해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기가 안 좋았겠죠. 그러나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주는 음식 조금 받아 먹고 그냥 위안을 받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 흥청망청 쓰고 뭐 이런 것보다는 형제의 궁핍함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너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너 얼마나 게을르길래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뭐라고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부자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복을 막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왜 주셨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화이트 윈슨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주기를 등한히 함으로 장차 우리가 당하기를 두려워할 그런 죄에 대한 짐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모든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선고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우상 섬기고 있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잘 돕지 않고 내가 재물을 막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한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기적인 마음은 모든 이기적으로 흥청망청 쓰는 그런 방종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5가지 책 뭐죠?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다른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수거야, 수거. 모세와 선지자 글은 구약 성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쓴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으로 좀 부족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제 동생들도 잘 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 이적이 있더라도, 기적이 일어날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성경을 줄게. 성경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아, 하나님, 아니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한다면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직접 보내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모세한테는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왜 저한테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아유, 성경의 기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지금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도 경험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기적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강해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잘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작은 거라도 기도 응답 경험해 본 사람 작게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려주십시오. 서혜가 가장 이렇게 손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하나님 더 믿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겠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죠, 이제? 뭐라고요? 아, 몰라요. 왜 그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데? 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면 그 당시에는 뭔가 우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의심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도 매일매일 먹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기적은 우리들의 신앙을 더 높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지난번에 이런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기적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그거보다 좀 작은데 더 큰 거 보여주세요. 점점 더 신앙이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을 살펴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소망이. 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성경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에게 한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이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진짜로 소망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네. 기적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죄이다. 내가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돈이 많고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 충실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성경책 하나,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작아 보이는 성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글인데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침례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라고 말로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극악적인 죄인보다 더 어렵지 않다. 극악적인 죄인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모양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경향이 없다. 정욕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려지 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죄악적인 분위기를 선택한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함께 협조함으로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내려간다. 사람이 무덤에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하늘의 것과 맞게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식욕과 정욕, 좋고 싫어하는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나온대요. 그 다음에 그 빨간 글씨 볼게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못했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 가정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습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습성을 잘 가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우리의 품성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욕망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험, 나누어주면서 느끼는 행복함, 내가 희생하지만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 다음 하늘에서 준비하신 그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기회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 기회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것들을 나누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엇이냐면 막 참고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실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될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한 주 생활할 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를 살피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혹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자그마한 친절과 자그마한 선행 하나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또 자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물론 우리들에게도 여유가 없지만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다른 이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긍정하지만 날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을 펼치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힘을 내서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 닮은 품성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님 오시리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오후에 개척대 활동은 없지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쉬는 시간 좋지만요. 이 안식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속으로 고민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 오후를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앞줄부터 차례대로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